안녕하세요. 방구석 성경 만담 시간입니다. 오늘 열왕기 상하 22번째 시간입니다. 와, 벌써 열왕기 상하가 22번째예요. 아무래도 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스토리를 좀 그나마 단순하게 한다고 하지만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22번째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끝나는 건 아니고 또 계속됩니다. 열왕기 상하 또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좀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훑어본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 상하에 보면 말씀대로 살았던 왕과 그렇지 못했던 왕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말씀대로 살았던 왕들은 비록 국력은 약했지만 그 나라가 견고히 서는 것을 보고요. 반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왕들은 국력은 강한 것 같은데 결국 비참한 좋지 않은 결과를 당하는 모습들을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 삶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오늘은 열왕기 하의 13장부터 14장 22절까지 좀 살펴볼 건데요. 왕이 4명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왕 이름이 좀 그래요. 그래서 먼저 그 등장하는 왕 4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름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좀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 왕 이름이 좀 많이 헷갈려요. 이게 북이스라엘에 등장했던 왕 이름과 또 남유다에 등장하는 왕 이름이 또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왜 저도 명수란 이름이 흔하더라고요. 하다못해 개그맨 박명수 씨는 저랑 이름이 같잖아요. 그런 식의 비슷한 이름들이 좀 많아요. 또 하나 아람 왕들도 이름이 좀 나오는데 그 왕의 이름도 잠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왕은 2명을 살펴볼 겁니다. 요호아하스 그리고 요아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이제 예후라는 왕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후의 아들이 요호아하스고 요호아하스가 죽고 오늘은 요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북이스라엘은 이 2명을 살펴볼 거예요. 요호아하스, 요아스. 그런데 이 요아스란 이름은 남유다에 저희가 또 등장했던 이름이에요. 남유다 왕이랑 이름이 같은 거죠. 자, 오늘은 북이스라엘은 요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남유다는 아마샤, 그리고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 이 아마샤는 아버지가 요아스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요아스 말고요. 이름이 같은 거예요. 동명이인.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사람. 그래서 아마샤. 남유다는 아마샤 이야기가 짧게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아사랴로 넘어갔다. 이 정도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요호아하스 그리고 요아스, 남유다의 아마샤와 아사랴, 같은 시대에 다스렸던 왕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 이름이 좀 헷갈리는데요. 시리아, 그러니까 아람 나라라고도 하고 시리아라고도 합니다.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세계사에는 시리아라고 기록되어 있는 나라인데요. 이 아람 왕들의 이름은 더 헷갈려요. 오늘 보면 이제 벤하닷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이게 시리아의 왕이 벤하닷이었어요. 벤하닷을 죽이고 하사엘이 왕이 됩니다. 이 하사엘의 아들이 또 벤하닷이에요. 이름이. 왜 이래? 이 벤하닷이라는 게 이 하닷을 시리아 사람들, 아람 사람들이 섬기던 신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의 아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벤하닷이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아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성경을 읽으실 때 벤하닷 뭐야? 하사엘 뭐야? 그러면 그냥 아람의 왕이다. 아람 왕은 벤하닷이라는 이름을 많이 쓴다.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스토리에서는 제가 굳이 아람 왕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을 거고요. 성경을 읽으시면 그렇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북이스라엘은 요호아하스, 요아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남유다는 아마샤와 아사랴, 주로 이제 아마샤 그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호아하스는 예후의 아들입니다. 예후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이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켜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킨 사람이 예후입니다. 예후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왕조가 이제 이어지는 거죠. 예후의 아들 요아하스입니다. 요아하스의 등장, 요아하스가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일 처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는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배운다 그랬잖아요. 왕들을 평가할 때 얼마나 민주적이었느냐, 얼마나 강대국이냐 이게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났느냐, 하나님 안에 있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실 때 무엇을 남겼느냐,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졌는가.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지내와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나는 이런 일이 잘했다, 이런 일은 못했다, 이런 좋은 일, 이런 나쁜 일, 그걸 떠나서 나의 신앙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는가? 나의 신앙은 하나님과 더 멀어졌는가? 그러니까 왕들을 평가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아하스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냥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떠났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입니다.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떠났다. 이게 참 여로보암 입장에 슬프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대명사예요. 예를 들어 누가 이제 그러는 거죠. 저 사람은 박명수 목사님 같아. 이게 그 사람에게 칭찬으로 들려야 되는데 이게 그 사람한테 안 좋게 들리면 안 되겠죠.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야, 이런 의미예요.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그분의 이름, 김 집사님처럼, 박 집사님처럼, 이 집사님처럼 그 말이 칭찬처럼 영적인 칭찬처럼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처럼 요아스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아스가요, 또 그러니까 기도를 해요. 힘들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보내서 이 북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아수르가 갑자기 강대국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아람을 공격해요. 그래서 이 아람으로부터 어려움 당하던 이 북이스라엘이 잠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사용하시는 분이죠. 상황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요아하스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고요, 잠시 필요할 때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이용한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용을 당해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거든요. 그러면 그 기회를 타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데 여호아하스는 그러지 못한 거죠. 다시 하나님을 떠나니까 또 공격을 당해요. 결국 자기 나라에 있는 거 다 빼앗기는 그런 모습을 맞이합니다. 그게 요아하스의 삶의 끝이에요. 요아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남유다 요아스랑 다른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요아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이 요아스가 왕이 되어도 그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살아요. 그런데 요아스가 왕일 때까지 이 북이스라엘에는 누가 살아있었냐면 선지자 엘리사가 살아있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 북이스라엘 왕들이 잘못하기는 해도 그래도 엘리사 이야기를 들으면 좀 엘리사 눈치도 보고 하나님 눈치도 보고, 또 엘리사가 비록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는 행동은 진짜 못마땅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서라도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많이 도와줘요. 그런데 그 엘리사가 이제 숨을 거두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엘리사가 죽으려고 해요. 엘리사가 이제 마지막 생명이 끝나려고 하니까 요아스가 엘리사한테 이제 가는 거죠. 막 울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당신이 죽으면, 당신이 돌아가시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되게 슬퍼서 울어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요아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죽는 것을 진짜 슬퍼해요. 이게 가끔씩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살진 않아요. 그런데 뭔가 신앙이, 믿음 생활이 내 삶의 보험 하나 든 것 같은 거죠. 그냥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신앙을 떠나면 내가 좀 더 손해볼 것 같고, 딱 요아스가 그런 거예요. 엘리사의 말을 들은 건 아닙니다. 근데 엘리사가 떠나면 내 인생의 보험 하나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뭔가 나를 도와주던 손길 하나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엘리사는 딱 보험 정도죠. 내 인생을 모두 바쳐서 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내 필요를 좀 채워주는, 내 위로가 되고 내 삶에 그냥 좀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정도, 그런 정도, 보험 정도. 그 엘리사가 이제 죽습니다. 죽으면서 요아스 왕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창문을 열고 동쪽으로 활을 쏘세요. 쏘았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 아람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와서 이 화살로 땅을 치세요. 그랬더니 이 땅을 3번만 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막 화를 내요. 한 대여섯 번 쳐야지. 그걸 왜 세 번만 치냐. 세 번밖에 안 쳤기 때문에 뭐 아람에게 세 번 정도만 이길 거다. 대여섯 번 쳤으면 아람을 멸망시켰을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이유가 뭐 안타까움도 있겠지만 요아스가 그러니까 활 쏘고 막 이런 걸로 엘리사가 예언을 하는데 잘 안 듣는 거죠. 필요할 때는 또 잘 듣지만 예언을 잘 그렇게 듣는 편은 아니에요. 자기 삶에서 보험 정도였다. 이게 요아스의 한계죠. 하나님에 대해서 안 들어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또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진 않아요. 단지 내가 필요할 때 이용하는 보험 정도의 삶. 안타까운 삶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요아스와 요아스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 왕들에 대해서 좀 잠시 나오는데요. 아마샤라는 왕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요아스였고요. 그 북이스라엘 요아스 말고요. 아버지는 요아스였고 왕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했지만 다윗 왕과 같지는 않았다. 그 위에서는 여로보암 같지는 않았다. 이게 부정적인 거예요. 밑에서는 다윗 왕 같다 그러면 긍정적인 건데 다윗 왕과 같지 않았다. 제가 앞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누구처럼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칭찬이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처럼 그런 칭찬이에요. 여로보암처럼 이거는 나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누군가 기억할 때 어우 지네 부모님 똑 닮았네. 이게 칭찬처럼 들려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 왕과 같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율법과 좀 가까이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좀 애매한 관계를 유지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아스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간신히 그냥 하나님에 대한 보험적 기대 정도가 있었다면 아마샤는 하나님을 붙들긴 해야 되는데 전심으로 붙들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그 정도입니다. 그런 아마샤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니까요, 이 마음이 이렇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 열왕기 하 14장 7절과 8절에 등장하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은 역대하 25장에 보면 좀 나와요. 역대하 25장에 보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지금 남유다가 힘이 좀 약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그 북이스라엘의 말을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주종 관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에돔에서 승리했다 그랬잖아요. 에돔과 전쟁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북이스라엘이 허락을 맡아요. 허락을 맡고 전쟁하려고 뭐 그런 상황인데 에돔에게 이겼다고 이 마음이 교만해서 우리 이제 정상회담합시다. 이게 이제 우리 좀 동등한 위치로 섭시다. 이러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에게 져요. 지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자기가 한번 이겼다라고 점점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역대하 2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곳 에돔에서 승리하고 나서요. 그다음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자신의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마음이 교만해져요. 하나님, 목사님,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진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잘 될 때나 내가 어려울 때나 역시 우리의 삶의 하나님은 그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놓치고 자기가 신을 선택하려고 하는 아마샤 교만한 모습이죠. 결국 이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패배해요. 그리고 사로잡혀 갑니다. 북이스라엘 사로잡혀 가고 나중에 뭐 돌아오긴 하지만 죽죠. 그것도 반역 때문에 죽습니다. 그렇게 아마샤의 삶이 끝나고 나중에 이제 아사랴가 왕이 돼요. 여기까지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딱 그 내용까지고요. 오늘 뭐 아마샤에서 아사랴 넘어가는 것까지 잠시 살펴보았고 북이스라엘 왕 2명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이것이 열왕기 상하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2021년 또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이거 놓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